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상 1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사울의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와 다윗 왕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는 큰 차이가 납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확장돼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주변 만방이 알게끔 하시는 그 17장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시죠. 오늘은 그 중에 암몬이라는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형이 궁금하시다면 우리나라에서 포항쯤 그 위치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암몬인데 암몬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돌아가신 왕에 대해서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이네요. 2절을 보니까 그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었다. 나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사울 왕 시대에 다윗이 도망치고 다녔을 때 그때 그 왕이 그를 좀 선대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잘해주었었던 그 은혜를 수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갚을 줄 아는 것이 인격적인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는데요. 그들이 조문객으로 이 암몬에 도착할 때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문객으로 오는 다윗의 신하들을 바라보면서 이 현재 암몬 왕 한운의 방백들, 관료들이죠. 스텝들이에요. 그들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니까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 저들이 온 것 같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서 전복시키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족 여러분, 이거 팩트인가요? 아니면 생각인가요? 생각이죠. 누구의 생각이요? 이 관료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준이 시선이 되어서 그 시선이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왕에게 전달합니다. 의심하게 만들죠. 친절함과 호의로 온 사람들을 전혀 생각을 그런 나쁜 의도가 전혀 없는데 나쁜 의도로 바라보고 그것을 전달하는 이 방백들. 그럼 왕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소리는 많이 들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나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내가 커튼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거, 안 받아들일 거. 그렇죠? 한운이 아니 기다려봐.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신하들을 불러서 이야기도 해보고 다윗의 어떤 의중인지도 들어보고 하는 그런 신중함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한운이 바로 어떻게 했냐면 그 신하들을 잡아다가 수염을 깎아버리고 엉덩이 절반이 드러날 만큼 옷을 잘라낸 채 다시 돌려보냅니다. 외교관 사절단은 그 왕 자체가 온 거고 나라 자체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 다윗과 그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 무시하고 치욕스럽게 만든 그 한운이 되었습니다. 그의 선택이에요.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성급한 마음을 생각하지 않나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시선이 다 제각각입니다.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같은 여행을 두고 어떤 분은 너무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같은 여행을 놓고 어떤 분은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말라고, 다시는 따라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어떤 상황을 놓고 보는 시선들이, 아, 그렇구나. 선하게 보면 풀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꼬여지면 똑같이 꼬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아져라 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거거든요. 네,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그쵸? 선을 선으로 볼 줄 아는 마음. 그러면 너무 순진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넘어갈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또 보호하시죠. 자, 이렇게 호의로 보낸 사절단들이 치욕스러움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똑같이 한운처럼 했다면 화가 나서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그 사람들 모습 그대로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이게 암몬이 한 일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급하면, 생각이 없으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돌아오고 있는 사절단을 만나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로 바로 들어오지 말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성에 좀 머물다가 그때 돌아와라. 배려한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치욕스럽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정말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왕이 먼저 그렇게 배려하고 기대게 해줍니다. 참 따뜻하죠?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네, 거기서 있다가 이제 온 겁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오늘 같은 상황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건을 놓고도 내가 은혜를 갚을 줄 아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이지, 도리이지 라고 하는 그런 은혜도 갚을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같은 상황을 놓고 내 생각에 내 관이 이렇게 선하게 보여서 선하게 볼 줄 아는 마음이 되기를 꼬여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혹시 그런 소리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그 소식을 내가 예스 하냐 아니면 딱 잘라내냐는 또 내가 하는 결정인데,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 그냥 급하여서 성급하여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아니, 이 암몬이 그렇게 다윗의 신하들을 보내놓고 자기들이 먼저 전쟁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를 미워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안 써도 되는 돈을 막 쓰더라고요. 내일 이야기지만. 자, 오늘의 말씀이 우리 귀한 식구들의 삶에서 마지막 다윗의 모습 기대게 해주는 그런 따뜻함까지 아마 곳곳에 도처에서 또 순간순간 생각나서 잘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 나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궁금해지고 나는 은혜를 혹시 그냥 놓쳐버리진 않았는지도 아버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정말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또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 정말 바르게 볼 줄 아는 그런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